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정말 계획된, 철저하게 준비했던 일들이었죠. 이번에도 요셉의 계획은 통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이제 형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려보낼 때 이번에 어떻게 보내냐면 양식을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지난번처럼 자루 안에다가 다 넣어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훔쳐간 줄 알고 더 가져온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그 자루에 넣어주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냐민, 바로 요셉의 동생에게는 은잔 하나를 그 자루 안에 넣어뒀습니다. 길을 가던 요셉의 형제들이 갑자기 길을 멈춥니다. 왜 멈췄냐면 눈앞에 요셉의 청지기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감히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다니. 안 봐도 뻔한 이야기죠.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훔친 게 드러난다면 그 사람만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루를 하나씩 다 열었는데 마지막 베냐민 자루까지 다 왔습니다. 자루를 펼쳤더니만 그 안에 웬 겁니까? 그 안에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립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와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형제 중에 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 있었죠. 유다라는 사람이 총리 요셉에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마음이 복잡했죠. 그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내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아직은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은 형제들과의 정을 이제는 억제할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합니다. 바로의 궁중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우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터졌는지 그의 마음이 복잡할 정도로 눈물이 터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단 말씀입니까? 이 말을 듣는데요, 형들의 마음이 복잡하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한 번 더 말합니다. 형들이여,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기긴 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요셉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걸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나를, 당신들이 팔아넘긴 이 아우 요셉을 먼저 이 땅에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을 달래주는데요, 이런 요셉의 모습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삶이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신앙의 성숙함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과정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과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교훈을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서 그 안에 어마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를 또 만져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질문과 응답 속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그의 의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눈 닦고 뒤져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개척하거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에 전념했다? 저는 그렇게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를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요셉의 가슴을 억눌렀습니다. 늘 긴장이었죠. 늘 근심과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당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요셉은 남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서 살아낸 내 인생을 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살아온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찾아봐도 그에게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한다라는 말은 요셉에게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지난날의 요셉의 모습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스스로 노력해서 이뤄낸 게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은 스스로 입었습니까? 야곱이 입게 했습니까? 야곱이 입게 했지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스스로 나는 미움 받았으니까 구덩이에 들어가야지 그러고 뛰어들었습니까? 아니면 형들이 집어넣었습니까? 형들이 집어넣었죠. 이방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에 이르러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또 팔리는데 그 팔리는 것 내 몸값이 이 정도 되니까 돈 주십시오 하고 팔려갔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렸습니까? 팔렸지요. 여러분, 주인 보디발의 아내 유혹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려다 옥에 갇혔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의 두 신하를 주인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무려 만 2년 동안 옥에서 더 지냅니다. 이 모든 결과를 통틀어 보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은 자기의 의지로 산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요셉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길을 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어떤 사람은 턱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고민에 빠져 있고 여러 사람의 유형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요셉의 삶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의 대부분 인생도 살펴보면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직원으로 누군가의 직장 상사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돌려 보니까 한 개인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관계를 보니까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만들어 온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결정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어떻든 여러분, 정해진 시간의 틀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갑니다. 쉬고 싶어도 일해야 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 않으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한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연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여러분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어마무시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단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벗어날 수 없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일도 살아갈 거고 또 모레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벗어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저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 질문에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이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요,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결과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형들 책임이에요. 누가 봐도 형들의 질투와 시기에서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요셉의 삶인데 요셉은 그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고생과 흔적과 이런 것들이 역력한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이 내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과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제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노라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 정도 되면요 위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요셉의 심경은요 그 모든 것이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된 과정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요셉은 정말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철저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권이 없기 때문에요.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홀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요셉이었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고독이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홀로 지쳐있고 외로움에 지쳐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에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어쩌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의 외로움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위로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요셉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비상식적인 일상이 그의 삶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거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여러분 들어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생명이 잃는다면 그거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식적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비상식적인 게 천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는 비상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비상식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런 비상식을 상식으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 중에 고독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요셉을 보세요. 13년 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독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환경 속에서 길을 내는 자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길을 내는 자로. 네, 오늘 핵심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길을 내는 자로.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 딱 살아가는데, 누구는 이것이 비상식이 일상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개척하는 심정으로 길을 내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내는 자는요 정말 외롭습니다. 왜요? 처음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정확한 방향이 보이도록 길을 내야 되는데, 그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소 힘써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끝까지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길을 내는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순간순간마다 당황스럽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요셉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 속에서 길을 내는 자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길을 내려고 몸부림친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을 수축하며 길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길이 눈앞에 선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눈앞에 선해요. 허락되지 않은 길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인은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운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길을 닦는 사람은요 너무나 고독을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분의 손길을 붙잡을 때 그것은 고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길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 나의 길을 낼 수 있는 자가 바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만들어주신 창조의 섭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홀로 있는 딸아, 외로이 있는 아들아, 고독의 깊은 곳에 있는 청년들아, 고독의 깊은 곳에 있는 젊은이들아, 자녀들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내 자녀들아,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말씀으로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정말 사막 같은 이 세상, 산마다 바다마다 언덕마다 모든 것이 뾰족하고 여기저기서 상처투성이고 찔러대는 이 세상, 여러분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수축하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주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뾰족한 것들을 저에게도 있는데 이 뾰족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뾰족한 것들을 하나님 다 깎아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평지가 되게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치시고 또 깎아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간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이런 기도가 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 이 TV를 잠깐 틀었는데요, Sing Again 세 번째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출연한 가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홍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유통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유통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해도 끝이 없고, 갈고 닦고 또 갈고 닦아도 끝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괴롭게 살아온 이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교사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누나도 매형도 교사예요. 여러분, 엇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른 것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우간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요 틀에 딱 갇혀 있으니까 뭐냐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최고의 인생을 산 줄 알았는데 보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찾은 게 뭐냐면, 작사를 시작하고 작곡을 시작하고 솔방울을 던지며 산을 타며 지내다가 음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속에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요, 긴 시간 동안 음악을 연구하는데 2015년 1월 달에 이 앨범을 발표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CCM을 발표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찬양을 쓰기 직전까지 음악을 그만해야겠다는 순간이 많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 그만할까요? 그래도 배운 거는 기도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막 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이 환경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허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할 때, 다음 세대 교육할 때 너무 잘 하셔야 됩니다.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 가둬놓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길을 수축하면 그 길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참 교육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홍이삭이라는 친구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그만할까요? 주님, 그만할까요? 수차례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음악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수년 내에 아마 유명한 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겠죠. 남편에 의해, 아내에 의해, 부모에 의해, 자녀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의 유통기한을 알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힘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엄청난 명분 아래 세상을 발을 디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야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마치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온 것처럼 아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비상식과 율법과 아픔과 고통과 소외 등 창조 섭리와는 전혀 상반된 천지투성인 그런 모습 속에 예수에게는 유통기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유통기한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인생 없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침뱉음 당했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야말로 외로움과 비상식의 일상을 살아왔던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나는 살아가겠노라 인정하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달랐던 점이 바로 이건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요셉도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끌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새롭게 재해석한 사람이 요셉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재해석한 사람,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 환경을 만들어가는, 환경을 열려서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남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서 이제 내가 이 환경을 선도하겠다, 이제 이 환경을 내가 수축하겠다, 내가 길을 내겠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내 가정에 나는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50년 60년 살았다. 아니요, 이제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들어가서 내가 길을 수축하겠노라, 길을 만들어내겠노라, 뾰족뾰족한 것을 뽑아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의 주체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번 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동안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허덕이며 살아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니 이제 역전돼 버렸습니다.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고 온 땅의 주가 되며 그 애굽 온 땅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오늘도 허덕이며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우울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속에 들어가 길을 수축하며 뾰족한 것을 다 제거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평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남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 환경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